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사랑으로 은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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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황대현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경건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이 되기를 다짐하며 2021년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 오늘 12월 대강절 두 번째 예배를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돼가는 코로나 질병의 위협과 삶의 모진 풍파로 지치고 신음하는 저희를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이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도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근심하게 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의를 다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죽음과 절망에서 구할 수 있사오니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속에 담긴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강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시고 가감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질 말씀으로 생명들이 주께 돌아와 영생을 얻게 하옵시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사로잡혔던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아픔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열악한 선교 현장에 파송 선교사님들을 전능자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사역마다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허물고 주의 진리를 훼손하는 차별금지법 등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였던 삼부 성가대 오케스트라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구원자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탄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 방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결과 최영태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22년 재직 서리집사 헌진서 및 목적 헌금 작성서가 주보에 삽치되어 있습니다. 작성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작성할 수 있고 목적 헌금 작성서는 변동 시에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보 4,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규 서리집사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단 헌화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내일 교회 주차 에티켓 안내를 주보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후반기 예친 종강 및 방학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개발 과정이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 추대 및 은퇴 감사 예배가 22일 수요 기도회 시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토요일에 드립니다. 바이블킹 성경 암송 퀴즈데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마친 세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사랑부 65가정, 나파부 80가정, 총 145가정에 각각 4만 원 상당의 자선 상자를 후원했습니다. 세터민 세 가정에 각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원 보고마 협의회 대학 간사들 총 60명에게 5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섬겨주시는 찬양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면입니다.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누림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전도서 오늘이 이제 그 6장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해 주시면 이제 주보 3면의 제일 윗부분에 보면 이제 지난주부터 다루었던 이제 5장 8절부터 오늘 다루는 6장 9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어떤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교차 대구법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심에 있는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기가 중심입니다. 중심. 그리고 계단으로 따지면 제일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나누었던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 재물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B라고 표현한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 재물에 대한 이 마음들은 재물은 생각보다 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심에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은 이제 B-C-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과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6장 7절부터 9절까지는 A-라고 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지난주와 이번주 다루었던 말씀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본문은 그 재물, 돈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마음에 이렇게 잘 새기시고, 그리고 계속 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바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5장 이제 8절과 9절 말씀은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그 탐심이죠. 탐식. 이 탐욕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대받는 자들을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 위에 또 높은 자가 있고, 또 높은 자들 위에 더 높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결국 이 탐심이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을 참 병들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우리 사회학적으로도 도대체 이제 이 비도덕적인 소위 사람, 그리고 더 비도덕적인 사회, 그래서 개인과 사회 간의 이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규정해야 되나, 이것은 뭐 일반 사회학 또 정치학에서도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개인의 그 탐심이 이 세상의 많은 조직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5장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지난주 나누었지만 이 언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를 중독되게 한다. 중독.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도 재산이 많아지면
오히려 먹는 자들도 참 많아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과연 무엇이 더 나으냐, 이런 그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면 노동자들은 참 단잠이라도 잘 수 있지만 이제 부자들은 배가 불러서 오히려 그 배부름 때문에 자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배부름이 때로는 육체와 또 정신에 파괴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는 참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불완전하다, 위태로운 거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돈을 간직하고 모아두었는데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하고, 또 특별히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또 한 번의 재난으로 평생 모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물부라는 것은 참 불완전하다, 그리고 참 위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죽음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결국 빈손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한 이 탐욕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17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서 그들은 살게 된다. 그래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 삶을 찌르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다루는 말씀도 또 역시 이제 재물, 그리고 재물을 조금 일반화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전도자가 따지게 됩니다. 탐구를 하게 됩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걸 보았다. 불행한 일, 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도 마음에 많은 소원들이 있었는데 그 소원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누렸는가 하면 재물과 부요, 이 재물과 부요, 거기에다가 존귀라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돈에다가 정말 명예까지도 재물과 부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역대하 이제 하죠.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내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더 주겠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너에게 주겠다. 마치 솔로몬처럼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이제 재난, 앞에 우리 언급됐던 사람과는 달리 뭐 재난을 통해서 한순간에 망한다거나 이런 경험도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들 다 가졌는데, 정말 승승장구했는데, 그런데 이제 누려야 될 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그 부귀 영화와 명예를 다른 사람이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헛되어서 악한 병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탄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정말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정말 그 명예까지, 존귀까지 가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오늘날에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장수하지 못할 때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결국은 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부귀영화 그리고 승승장구했던 삶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함께 고대에서는 사실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느냐?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 부귀, 그리고 정말 영화와 부귀, 영광을 그가 누렸지만 자식이 없게 되면, 앞에서 표현이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이 취한다. 어떤 번역에는 엉뚱한 사람이 취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불평을 누가 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우리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정말 이제 부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또 3절에 한 번 더 불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정말 엉뚱한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죠. 지금 이제 이 6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정확한 내용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들을 비추어 본다면 정말 이제 재물과 그리고 또 영광까지 가졌던, 그리고 그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승승장구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순간 건강 때문에, 때로는 사고 때문에, 때로는 멀리 보면 자녀들을 갖지 못해서 이것을 남들이 취하는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이 사건을 언급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도전하는 게 하나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재물과 부와 영광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면 충분하겠냐? 과연 그것이 너의 인생을 안전하게 영원히 복되게 할 수 있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광은 생각만큼 안정적이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이 1절, 2절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3절에는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 사람은 1절, 2절에 나오는 인물과 대조적이죠. 이 사람은 무엇까지 가집니까? 100명의 자녀, 자기의 재산을 같이 나누고 즐길 수 있는 100명의 자녀가 있고, 또 거기에 단명이 아니라 그는 장수합니다. 장수. 그리고 6절 말씀도 이 본문과 이어져 있는데 6절을 보시면 또 이런 과장법이 표현이 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앞에 100명의 자녀도 어쩌면 좀 과장이죠. 정말 100명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장수하는데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사람, 장수와 다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 결여되어져 있느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그러면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이 표현을 여러분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런데 이 네페시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존재의 중심, 우리 존재, 인간 존재를 나타낼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 그게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래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는 이 네페시가 무엇으로 번역되느냐? 갈망, 욕망으로도, 욕망의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의 영혼은 100명의 자녀, 그리고 그렇게 장수하지만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느냐?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죠.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좀 있으면 나오게 될 평온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자녀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장수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즐거움과 만족이 없고 그 삶에 평온함이 없다면,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만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여기서 지배적인 개념은 평온입니다. 평온. 죽을 때도 평온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장되면 편히 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음의 순간에도 안장되지 못했다, 평온하지를 못했다면, 그러면 그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낙태된 자가 오히려 낫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이 말씀을 4절 5절에 반복하는데,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고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입니다. 다 상상이 가시죠? 헛되이 그냥 왔다가, 그리고 한번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어두운 중에 가고 그의 이름이 불러보지도 못하는 어둠에 덮이게 되고, 5절을 보시죠. 한 번도 해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태된 자가 어떻게 1000년의 세월, 그리고 100명의 자녀를 둔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느냐? 이 한 가지 때문에, 이는 그가 더 평안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평안함이라. 이 평안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트입니다. 나트. 이 나트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휴식입니다. 쉼과 휴식, 그러니까 안식이죠. 안식. 휴식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뭔가 하면 삶이 고요한 겁니다. 삶이 고요한 것.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삶이 고요하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쉼이 있습니다. 쉼이. 그런데 이 나트라는 단어는 이미 지금 이제 전도자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여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여러분,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리고 평온함이, 그 삶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고요한 것이, 그 평온함이 더 낫다라고 전도자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전도자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평온함, 이 나트라는 것은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트라는 이 단어, 평온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한 인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 창세기 5장 28절 29절 한번 자막을 비추어 주시면, 라멕이 이제 182세의 아들을 낳는데 29절에 그 이름을 노아라고 합니다. 노아, 노아, 같은 하나의 그 뿌리를 갖고 있는 노아라고 부르는데, 그 노아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바로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잠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바로 바로 참된 안식, 그리고 참된 고요함을 너희들의 삶에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노아가 이것을 가져다 주지를 못했죠. 완전한 나트를 가져다 주지 못했죠. 이 완전한 나트는 누가 주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위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주로 누구 때문입니까? 100명의 자식들. 저는 2명의 자식이 되겠죠. 정말 자식들 때문에, 또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 손자, 손녀들 때문에 참 우리 어깨가 정말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건강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 관리 때문에 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전도서에서 약속하는 평온함이죠. 바로 너희들의 삶에 참된 안식과 그리고 참된 고요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29절을 보시죠.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내게 배우라. 참 이 말씀 너무 멋있어요. 내게 배워라. 여러분, 바로 누구든지 내게 배워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00명의 자녀를 두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평온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낙태된 자와 같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5장 17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낙태된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정말 아무리 100명의 자녀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고 정말 그 어떤 소위 재물에 대한 탐심에 지배되어서 살면 그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근심, 질병, 분노가 그에게 있는 이런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도자는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그리고 또 이제 장수와 다산의 복까지도 이것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이것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주제를 다룹니다. 이제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참 이거는 이제 그 고대 하나의 격언입니다. 격언.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로 표현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아무리 먹여도 이 입은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날 아마 정말 막 좋은 거 배부르게 드시고 나서 지금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또 어떻죠? 또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우리 식욕은 만족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한 끼만 지나면 또 우리는 배고픕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추구하는 모든 소위 이 세상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목마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젊은 애들 스틸 헝거리라고 하잖아요. 스틸 헝거리.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들의 이 식욕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식욕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영혼입니다. 영혼.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갈망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인데 네페시, 그 네페시는, 그 존재는 아무리 먹여도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노력도 우리들의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제 관심을 조금 바꿉니다. 이제 탐욕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그러면 탐욕은 채워주지 못해도 지혜는 채워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8절에 지혜로 이제 관심을 바꿉니다. 지혜는 다르지 않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혜를 이렇게 전도자는 풀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죠. 처세술이죠. 처세술. 사람들 앞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가난한 사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부정적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여러 번 지혜가 등장을 했죠. 여기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세속적인 지혜. 1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혜를 통해 다스려 봐도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바르게 할 수 없는 뒤틀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1장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결론을 1장에서 내리느냐?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근심과 번뇌가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2장에 가서 지혜와 지식을 또 다루면서 그가 또 뭘 탄식합니까? 우매자가 당하는 죽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을 지혜자도 똑같이 겪는구나. 지혜자도 죽습니다. 지혜자도 잊혀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혜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중에 4장에 가면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경우죠. 바로 가난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는 지혜 하나로 무엇이 되었느냐? 바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넓고 둔한 왕을 제치고 그가 왕이 되었지만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느냐? 세월이 지나니까 그 역시도 사람들에게 외면되었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지혜에 대해서 주었던 가르침을 그가 스스로 기억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도대체 지혜가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는 우리들의 그 어떤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시오. 9절, 참 이 9절 같은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이미 이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이렇게 5장 1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소유주들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으로 보려면
소유하고 성취해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자기가 성취했던 결과물을 바로 보는 거죠. 보는 것. 그런데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은 찰나의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두 가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취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기쁨은 찰나의 기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6장 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은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를 하면 제일 힘든 것이 이제 이 표현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 우리 지금 우리 그 번역은 한 번은 영혼, 하나는 식욕, 그리고 여기는 마음으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영혼이죠. 영혼. 눈으로 보는 것이 영혼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공상은 무엇입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공상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통제되지 않는 그 욕망이 우리들의 삶을 이리저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 열망에 이끌려서 자충우돌 사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 수고하고 지혜와 수고를 통해 정말 마음에 생각하는 걸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음에 자충우돌 공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지만, 그러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물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찰나의 기쁨에 불과하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이렇게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 다산, 그리고 장수와 같은 복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에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두면 우리들의 삶은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없다면 낙태된 자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우리는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수고, 그리고 우리들의 지혜, 그리고 나아가서 눈으로 보는 것까지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취물까지도 우리들의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 다루었던 바로 가장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지난주의 결론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목을 매달고 추구하고 있는 부귀, 영화, 장수와 다산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건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속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5장 19절 20절에 이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신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5장 19절 한번 보시죠. 5장 19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재물과 부요를 주십니다. 적절한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두 번째 무엇 하시죠? 능히 누리게 하십니다.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먹을 수 있는 능력, 가질 수 있는 능력, 수고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세 번째 무엇을 주시느냐?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쁨으로 점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마음을 기쁨으로 점령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갈 날, 살아온 날을 깊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부와 재산을 주시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질문이 되겠죠. 저는 이제 전도서 하면서 제 개인한테 주었던, 참 저한테는 제일 큰 유익이 뭔가 하면 이 전도서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아마 마음에 가장 울림을 주었던 신약 성경 말씀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이제 6장 27절입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끼밖에 우리에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나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저는 참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결국 이것이지 않겠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남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영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절과 55절 이 가르침이 마무리되는 곳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거다. 55절을 보시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참되다는 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겠습니까? 이 양식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무엇인고 하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 6장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부귀, 영화, 명예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모여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참된 음료, 그리고 이 참된 양식이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것으로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함께 모여서 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참 제가 소위 말해서 성적이 가장 좋은 사람이 되면, 그리고 소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귀영화의 조건을 갖추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기독교가 그걸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이유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도구.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그 피와 그분이 찢어주신 살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부귀영화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시는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아끼실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들에게 바로 영원토록 영원한 참된 양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제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내용을 잘 보십시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가 전도서 5장 6장 말씀에서 그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했죠. 정함이 없는 재물. 그거 의지하다가는 우리 삶은 끝장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두 번째, 바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죠.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다 무엇이죠? 여러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라. 여러분, 과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너무 신화적인 말들이 많다, 그래서 신화적인 것을 빼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신화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비신화화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돈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 가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이 돈의 가면을 찢어버리고 이 돈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바로 이 귀한 도구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때, 마지막 19절을 보시죠.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전도서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돈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선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두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돈을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삼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서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리겠는데, 246장 참 오랜만에 이 찬양을 드리는데,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저는 참 이 찬양이 1절에는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그리고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마음의 공상을 따라 살지 않기로, 그리고 2절에는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리고 3절에는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이 내게 생명이 되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3절입니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또 다산과 그리고 또 우리가 참 그 장수까지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저의 소망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것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영원히 남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참 부귀영화와 그리고 하나님 다산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빠져버린 세상의 복은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피를 먹고 주님의 그 살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장수와 다산까지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서 영원히 헛되지 않는 영원히 참된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이 한 주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